그래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의 갈림길에서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강원도 그 태백에 가게 되면은 그 삼수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삼수 그러니까 이 삼수령이라는 곳에서 이곳은 그 한강, 낙동강 또 동해를 흐르는 그 오십천이라는 곳이죠. 그곳의 발원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빗방울이 한 방울이 딱 떨어집니다. 근데 그 빗방울이 그거의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북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쭉 이렇게 한강을 타고 흘러서 황해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 빗줄기가 이제 뭐예요? 약간 바람이 불어가지고 동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동해로 빠져나가는 거고, 약간 남쪽에 치우치게 되면은 이게 낙동강을 타고 굽입이 흘러서 이제 남해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삼수령. 보통 우리가 분수령이란 말을 쓰죠. 분수령. 물이 갈라진다. 어떤 결정적 하나의 어떤 전환점들을 얘기할 때 분수령이란 말들을 많이 씁니다. 이쪽은 삼수령이에요. 자, 근데 교회사에서 아니면 역사에서도 항상 이렇게 그런 어떤 분수령과 같은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 계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건, 초대교회사 하나의 전환점, 분수령이 되었던 이 사건이 바로 오늘 15장에 있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그냥 예루살렘 1차 공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린 공회라는 것은 교회사 역사 속에서 이렇게 니케아 공회니 해가지고 이렇게 교부들이 어떤 그 교황이나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교리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라고 하는데, 이 공회의 모범이 뭐냐, 원형이 뭐냐 할 때 오늘 15장 말씀입니다. 15장 말씀처럼 이들이 모여서 중요한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냐? 율법이냐 믿음이냐입니다. 율법이냐 믿음이냐로 너무 국한되어 있지만 율법과 더불어 믿음, 그리고 온전히 믿음이냐, 둘이 하나의 그 결정,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지금 이 결정인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초대교회 보게 되면은 특별히 우리 1차 선교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면 오늘 말씀 그대로 그 이방 교회를 유대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아마 그런 사람들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니네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잡해진 겁니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돼? 아주 복잡한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대단한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들이 그거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율법을 포기하라는 말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존재예요?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을 성취하는 존재로서의 메시아지, 율법을 무시하는 메시아? 그건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들을 핍박했던 중에 이제 예전입니다. 예전에 크리스찬들 핍박했던 이유 중 하나가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율법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죠.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자기 생활 풍습처럼 율법 지키고 있는데 율법이 그들에게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됐습니다. 예수 믿고 율법 지키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쉽지 않죠. 이방인들은 성인이 되어가지고 다시 할례 받으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잘못하면 옛날 위생도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위험한 행위고, 또 정결법, 또 여러 가지 절기들, 아주 복잡한 조항들이 많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전도나 선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조항인 거죠. 이걸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걸 떠나서 바울이나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이 조금 염려했던 것은 복음의 본질 문제였어요. 복음의 본질. 이 절차적인 복잡함들은 복음이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뭐예요? 이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그 능력의 그 권세 아래서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다는 이 놀라운 복음인데,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근본 본질이 훼손되는 거에 대한 하나의 우려들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할례 받으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부족하니까 더 덧붙여서 더 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아주 심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 예수 믿음 플러스 율법을 요구하는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까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 갈라디아가 제가 이게 지역이 좀 불명하지만 제 1차 선교 여행했던 곳을 만약에 갈라디아 지역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쪽이 왜냐하면 행정구역상 로마의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보낸 서신에서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을 강요하는 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이고 이건 저주받는다까지 얘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위기의식은 대단했던 거죠. 이거 기독교 아니야 합니다. 기독교 아니야. 니네 전하는 기독교 아니야. 진짜 복음이 뭐야? 지금 이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그런 싸움인 거죠. 굉장히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큰 논란입니다. 베드로가, 이게 이미 베드로에게서 보였죠. 베드로가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루살렘에 그 문제가 됐어요. 너 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하고 신자입니다. 신자. 이방인 신자하고 교제를 했느냐 이겁니다. 정결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이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율법이 얼마만큼 지금 족쇄가 되고 있는지 그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2절에 보니까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하죠. 다툼과 변론이 심각했습니다. 적지 아니한 게 심각했다는 거죠. 거기 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 대표자를 파견한 거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여러 이제 교회 대표들을 파견했는데, 그들이 올라왔는데도 거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거기 있는 대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전히 강경하게 얘기합니다. 7절에서 뭐라 합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러니까 변론이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거의 목숨 걸고 싸울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도 평화로웠지. 여러분, 우리 공의회가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공의회가. 거기서 결정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니케아 신조를 공의회에서 결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한 교단이 그냥 완전히 죽음의 위기까지 몰리고 하는 게 아주 심각한 결정이죠. 이 변론이 지금 공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치열한 논쟁이 있는 그런 공의회가 연상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거기서 어떤 결론들을 도출하고 있느냐 이거요. 그 결론이 뭐예요? 베드로의 말에서, 또 야고보의 최종적인 그 말에서 지금 결론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냈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말씀만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러죠. 자기가 이방인 고넬료를 이렇게 회심시켰던 사건을 다시 돌이켜봅니다. 자기도 이방인인 이렇게 회심시키는데 끔찍했는데,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부정하다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선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할례 필요 없답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 말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11절이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기 동일하게입니다. 동일하게.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말할 것 없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게.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안다, 믿는다, 이거죠. 이게 선언인 겁니다. 복음의 승리죠. 바울이 선포했던 그 복음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겁니다.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이 오라. 유대인이든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 유대인이라도 그건 아니야. 율법 시대 지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 이방인들 정말 율법을 안 지키고 있지만 그들도 그건 필요 없어. 예수만 믿으면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선언인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선언이 대단했던 거죠. 이 선언, 이 결론, 이후의 교회사의 역사는 이제 뭐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복음이 유대 민족주의를 벗어나요. 보통 우리가 보면 구약 성경 전부 온통 유태인들, 이스라엘인들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 민족적 경계를 벗어나는 하나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게 이거죠. 왜냐하면 율법의 멍에를 털어버렸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정말 유태인들만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죠? 이제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이방인들은 뭐요? 손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죠. 이 절차가 까다로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원효대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뭐 불교 얘기지만 불교도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이런 얘기했죠. 나무아비 다불만 외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냥 구원받고 복받아. 간단하잖아요. 불교 너무 간단하니까 대중화된 거죠. 마치 여러분 거기 예수님 복음을 불교 비교해도 좀 죄송하지만 예수만 믿으면 돼.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쉬워. 막 교회를 이제 사람들이 우리 모든 어떤 영원한 형벌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면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도행전 15장의 사건, 그래서 결정적 분수령이 됐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게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이 역사 속에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정확히 재현이 됩니다. 그게 뭐죠?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종교개혁, 우리는 개혁파죠. 종교개혁 금년도 500주년이라서 지금 뭐 독일은 북적북적합니다. 거기 항공권 끊으려면 지금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500살이 되고 있습니다. 500살. 근데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이 사도행전 15장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적 교리가 뭐냐 하면은 칭의론입니다. 칭의론. 좀 어려운 단어지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우리 지금 이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교리가 있는데 여러분 다 버리고 하나만 잡으라면은 칭의론만 잡아야 됩니다. 칭의론. 칭의론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별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뭐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예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선행도 노력도 뭐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예요. 이게 칭의론입니다. 이게 칭의론. 근데 너무 단순한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뿐만 아니고 중세교회에서 이들이 고민했던 겁니다. 고민 가운데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려면 카톨릭 교류나 중세교회 교류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놀라운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왜 종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가톨릭의 교회는 우리는 보통 선행이다 얘기하는데 단순히 선행이라고 좀 하긴 그렇고 이런 겁니다. 그 가톨릭 교회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를 붙잡고 거기서 그걸 통해서 선행을 쌓아감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은총의 부어짐을 통한 인간의 선행, 이게 바로 가톨릭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중세교회가 얘기했던 구원받는 길인 겁니다. 은총이란 건 뭐예요? 세례죠. 여러분 옛날 중세시대 세례 받으면 원죄가 다 사라져요. 성만찬, 그리스도의 은총을 먹는 거죠. 여러분 고해성사, 내가 가지고 있던 죄를 고백하면은 그 사유함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하나의 은총을 무기로 해가지고 뭐요? 내 안에 뭐요? 거룩함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서 내 안에 거룩함을 이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의를 쌓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성인이 된다 표현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은총들을 무기로 해서 뭐요? 내가 내 자신을 수양하고 내 자신을 그래도 거룩하게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행의 양이 어느 정도 찼을 때 뭐예요? 그걸 선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 은총 중에는 또 이런 은혜 중에 선행 중에는 이것뿐만 아니고 순례도 들어가요. 순례도 하나의 업적이니까요. 그 다음에 유물 수집, 성인들의 유물을 수집하게 되면 연옥에서 몇백 년이 탕감을 받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유물 수집, 성자 숭배, 아니면 어떤 누구 타인들의 공로들, 그런 성자 숭배들이 굉장히 심각해. 성자를 숭배하게 되면 성자의 공로로 그 공로가 일부가 나에게 와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의를 많이 쌓으면 뭐요? 깨끗해지면 뭐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구원은 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쉽게 개신교 온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쉽게 구원을 받게 되는데 루터의 고민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의 고민이라는 게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하나님의 표준에 자기가 도달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입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하나님께 만족이 될까죠? 그래서
그 루터가 수도사가 된 배경이 그 하나의 그걸 잘 보여주는데, 벼락이 떨어졌어요. 벼락이 떨어져 옆에 친구가 죽었습니다. 맞아서. 그 순간에 루터가 발발발 떨면서 수도사를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왜 떨었을까요? 자기도 잘못하면 죽을 뻔했는데, 지금 죽으면 뭐 자기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뭐요? 어떻게 보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이걸 중세인들의 공포라고 얘기합니다. 불안, 두려움. 항상 죽음이 가까이 있는데, 내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 거에 대한 그 불안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헌신한 거죠. 그래서 자기 구원 때문에 이겁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수도사가 되었어도 이 루터는 워낙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고해성사합니다. 그래야 뭐 자기가 깨끗해지니까, 혹시 죄가 나에게 남아 있을까봐 고해성사를 통해서 꼭 합니다. 그리고 교황청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갑니다. 무릎 하나하나 계단을 이렇게 자기 무릎을 기어갈 때마다 죄가 탕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움이 안에 쌓여져 가는 겁니다. 수많은 수도사들의 어떤 수사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미사 집례죠. 어느 성당에 가서 미사 집례하게 되면은 자기 부모에게 덕이 돌아가는 겁니다. 업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막 열심히 하고 나서 루터가 그런 고백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지금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실 텐데, 뭐 이렇게까지 한탄했을 정도까지 그거예요. 이런 식의, 이게 전부 선행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죠. 그걸 쌓아야 들어가는 거죠. 근데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쌓였을까?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그러다가 이 루터가 이 성경을 계속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로마서 말씀에서 빛을 보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이런 거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요?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겁니다. 당장 이거예요. 막 그 선행으로 자기 의로 쌓는 건 불안하고 얼마큼 쌓을지 모르는데, 성경을 자기가 읽다 보니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면, 믿음을 갖게 된다면 뭐요?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나를 덮친다 이겁니다. 나를 온전히 감싼다 이겁니다. 그럼 나는 뭐요? 어떠한 곳에서든 뭐요? 하나님의 어떤 심판 앞에 나는 견딜 수 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옷을 입었다 표현하게 됩니다. 의로운.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더러운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총이나 선행을 통해 막 몸을 다 씻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더러운 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으면 뭐요? 그냥 마치 깨끗한 옷을 나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당당히 설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어떻게 보면 이 순간에 뭐 난 당장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루터가 이것을 탑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한 고성에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에서 이 핵심을 발견한 겁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탑의 체험이라고 했는데, 나는 생각을 가다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는 말씀에 집중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 즉 믿음으로 사는 의라는 것을 알았으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 의가 복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천국으로 들어가는 듯한 새로운 느낌을 받았으며 성경 전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갔다. 바울이 전한 로마서의 말씀은 내게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뭐 그냥 뜨뜻미지근하죠. 근데 중세인들에게서는 공포였어요. 불안이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뭐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믿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천국 가는구나. 그렇죠. 그 주었던 그 기쁨, 희열.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이 교리만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도 그런 거고, 우리들이 계속 하는 얘기죠. 여러분의 공로나 여러분이 어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어떤 강수 같은 그 재물과 헌금할 때 여러분 구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뻐도 구원받는 거 아니고, 여러분 능력이 탁월해도 출신이 아니면 내가 여러분 많은 선행을 쌓아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이거죠. 바로 이 핵심 진리가 바로 여기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진리가 바로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핵심적인 그런 교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회의 갈 때 나온 게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하나만 붙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믿음 같지만 여러분의 예배랄지 여러분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카톨릭 같은 데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성만찬, 세례, 예전들 굉장히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다 버리고 왔어요. 필요 없잖아요. 더 이상 왜 성만찬을 드려요? 더 이상 왜 세례를 드려요? 세례 받고, 물론 세례 받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건 믿음이잖아요, 믿음. 이것만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예배 드리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오직 제 입술밖에 없습니다. 왜 입술은 필요하죠?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니까. 이게 필요하지. 다른 건 다 놓고 왔어요. 이 교리라는 게 예배 형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교리뿐만 아니라 그게 예배에 대한 미치는 영향, 그게 초대교회도 일어났던 겁니다. 율법과 함께 가야 했는가, 아니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가, 그게 하나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됐습니다. 예배 환경이랄지 주력도 다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력도 교차돼 버렸어요. 원래 유대인들이 뭐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주력이었는데 이제 뭐죠? 이방인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백성의 주력이 바뀌는 놀라운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게 오늘 이 15장을 하나의 계기로 해서 사도행 15장을 계기로 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이제 보면은 점점 이방인들이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뒤로 물러가고 이제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쓰기 시작하고 결국 로마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면서 이방인 중심 선교지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유력한 그런 로마 교회가 탄생하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그 역사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낡은 율법을 붙잡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옛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무리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탄생한 게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구원사로 설명합니다. 구원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합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택합니다.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결국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제 뭐예요? 결국 이방인들, 교회를 택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구원 역사를 바라본 그 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교체가 되어버렸어요. 교체가.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뭐 유태인들은 자기라고 얘기하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뭐야? 유태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그렇게 얘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놀라운 일어난 그 일이죠.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운의 사람입니다. 비운의 사람. 왜냐하면 유대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정작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력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 또 그 길 열어가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의 구원을 바란다.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자꾸 낡은 율법을 책하면서 결국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더 이상. 그동안은 율법을 무기로 해가지고 이들이 뭐예요? 차별했어요. 율법을 무기로 해가지고 이방인들 향해서 니네 율법을 지켜야 돼. 이 우리 언약 공동체에 들어와야 니네 구원받아. 이렇게 갔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율법의 차별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고백하면 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 라고 선언한 거죠. 그러니
이미 가졌다고 한 자들은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이건 저 내 건데 왜 하나님 백성 내 건데 왜 지네들이 가져가고 있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자들은 얼마나 기쁘고 환호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 곳곳에 읽어보면은 그게 나와요. 그 신약성경 쓴 사람 대부분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니네 얼마나 기쁜 일인데 이거 그 기쁨을 아냐 뭐래요. 니네가 저는 외인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던 자요 멸망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 어떤 그 찬양과 감사가 곳곳에 이렇게 넘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바울 신학 중에 세관점 학파라는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좀 유식하게 좀 들어봐요. 세관점 학파라는 게 바울에 대한 해석을 다른 식으로 하는 겁니다. 뭐 복잡한 것은 떠나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칭의론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여러분 그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서 있는 그 단독자 앞에 서 있는 모습, 이걸 통과하게 되면 나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 의롭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의롭다라는 게 우리 안에 쌓는 의가 아니고 이런 겁니다. 법정적인 의라는 거예요. 법정적인 의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두 사람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A와 B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심판관이 딱 보다가 야, 네가 오라 이렇게 표현하잖아. 한쪽 손을 들어주잖아. 그게 의로운 겁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이 구약성경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건 뭐야? 내가 옳다고 손들어줬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 둘이 싸우는데 막 싸우고 있는데 뭐야? 그래 이스라엘 백성 네가 오라. 드보라야 네가 오라. 고난당하고 있는 너희 가난한 의인들 네가 오라.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것, 이게 의롭다는 겁니다. 자, 그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 칭의론, 의로운 걸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 때 그 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한쪽에 율법을 무기로 하는 유태인 신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한쪽에 믿음만을 얘기하고 있는 이방인 신자가 있습니다. 둘이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이방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니네가 오라 이거죠. 니네가 내가 원하는 데 합해라고 이렇게 손을 들어주는 것, 이게 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 그 예수님 비유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대표적이죠. 탕자의 비유.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뭐예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큰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모든 허랑방탕에 써가지고 결국 부끄러운 모습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그 둘째 아들을 맞아주세요.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가 오라 이거죠. 네가 오라 이거죠. 이렇게 이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강자가 누군지 아세요? 강자가 율법을 무기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의 천국문을 자기가 마치 열고 닫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주장하는 자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야. 약자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나온 그들이 오라, 그들이 승리자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교회 안에는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베드로의 말에서 한번 이겨 보세요. 9절이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했죠. 9절. 그들이나 우리가 차별하지 않았다면 차별하지 않았다 이거죠. 이러면 율법을 무긴 이 무기를 가지고 뭔가 이방을 차별하는 조치에 대해서 아니다 겁니다. 복음은 뭐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11절이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알아. 동일하다 겁니다. 유대인이나 누구나 이제는 동일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이게 사실 차별을 철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보면 이 갈라디아 3장 28절 위대한 어떤 하나의 자유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준다는 게 결국은 차별 철폐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이잖아.
이 지금 이 위대한 선언, 예수,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여기 위대한 그 자유 선언이죠. 왜 그런, 복음이 가진 핵심이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의 반대편이 뭐예요? 차별 없음입니다. 차별 없음. 차별하지 않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난 데에서 더 이상 율법이 특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강자적인 무익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만 구원받는다. 그건 없습니다. 이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게 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걸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가난한 자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말이죠. 그 똑바로 알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꼭 그걸 차별하지 않는다 하면 항상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해. 부자는 이미 권리를 누릴 대로 다 누리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가난한 권리를 못 누리잖아요.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게 차별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복음은 뭐예요? 이 자유정신이라는 거, 이 복음의 자유정신 때문에 뭐예요? 더 이상 이방에 대한 차별이 그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자유정신이 결국 들어가게 되니까 뭐예요? 노예와 주인과의 신분간의 차이도 없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까지 인간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인간을 구분하고 인간을 받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느냐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근데 신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이 이게 또 들어갔죠. 더 이상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수도사, 여러분 카톨릭 교리들을 하게 되면은 제일 천국에 많이 간 사람은 수도사들이에요. 수도사들은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교리 공부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잉여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잉여 은총. 남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뭔지 아세요? 수도사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뭐예요? 은총이 남아요. 남아가지고 베풀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성자 숭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수도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기도해주면 그 은총이 나에게 와요. 그러니까 수도사들, 그 다음에 그 은총을 주고 있는 하나의 교권자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차별입니다, 차별. 근데 뭐예요? 종교개혁은 아니죠. 만인 사제를 얘기하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 이거죠. 모두가. 차별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남녀 간의 차별도 무너집니다. 어떠한 차별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건 놀라운 건 자유정신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방인들, 바울은 소수그룹입니다. 소수그룹. 근데 뭐죠?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들이 옳다 이겁니다. 이들이 가는 길이 옳다라고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하나의 칭의론이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은 낡은 가죽부대가 되고 말았어요.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러간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 그 조류에 합류하지 못했어요. 그냥 뭐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기득권이라고 이걸 붙잡다가 결국은 그들은 옛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낡은 세력으로 이렇게 또 낡은 가죽부대와 같은 존재로서 이렇게 여김을 받았던 거죠. 어떤 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 세대의 교체라는 건 항상 교회사뿐만 아니고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낡은 세대가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시대와 환경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날마다 새로운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낡아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대 갈등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도.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 시대 정신이라는 거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에 부합하는 세력이 있고, 여기에 낡은 세력이 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의 지금 문제는 지금 막 극심한 어떤 이념 갈등이라는 그 문제는 결국은 이 세대 교체의 문제 같아요. 세대 교체. 세대 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분열, 성장, 독재, 전쟁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죠. 왜냐하면 가난하고 또 이렇게 갈라지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먹고 살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독하게 싸워야 됐죠. 막 독하게. 일단 성장시켜야 되고 독하게 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아니면 싸움이라도 벌여야 되고 이게 하나의 얘기하는 하나의 분열, 성장, 독재, 전쟁의 패러다임입니다. 그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진짜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로 지나가요. 항상, 여러분, 광야 시대에 살면서 광야의 마인드를 가지고 되면 되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가나안 땅의 마인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맨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광야 시절, 우선,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말이라는 거죠.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우리 때는. 예, 그때는 진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뭐죠? 공동체의 시대예요. 지금은. 다른 말로 하면 통일이죠. 지금은 나눔의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지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다양성이죠. 지금 평화죠. 이 패러다임이 여러분 바뀌어져 가야 돼요. 근데 결국 이게 못하니까 결국 세대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날 시대 살던 방식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 젊은 세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시대로는 우리 사회 발전을 기할 수가 없어. 서로 행복할 수가 없어, 이거예요. 여러분, 흐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도태돼 가고, 이제는 뭐죠? 새로운 흐름으로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주류가 되어 갑니다.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은 옳은 길을 보여줬어요. 옳은 결정을 했습니다. 복음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장해요. 더 이상 베드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바울만 등장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당연히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당시에는 소수였어요. 소수였지만 뭐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눈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뜻을 알아본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교회로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저들이 주력이구나라고 보았던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어느 순간에는 낡은 세력이 될 때가 참 많아요. 낡은 가족 부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민감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기득권이 되어버리고 또 안주하는 그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늘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습니다. 그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꺼이 응답하고 반응하고 또 감사하게 나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